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24번째 날로서 제24강 헌신의 위력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24강 헌신의 위력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고한 비전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격의 성숙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헌신인데요. 오늘은 헌신의 위력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싱싱하며 갈수록 영적 깊이를 더해 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 나가는데,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왜 영적으로 시들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완고해져 가는지, 이들 간의 차이가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헌신에 있다고 제리 화이트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어디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비록 평범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인생을 바쳤던 저 갈릴리 어부들이 이 세상에 미친 큰 영향력과 하느님을 위하여 해낸 많은 일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은 개인의 학문이나 개인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위력,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 헌신의 위력에 우리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보다 100%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헌신된 자는 성스러운 복음 기름이 통과하는 금관이요, 도구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100%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비전과 배가비전의 정말로 중요한 헌신과 헌신의 위력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헌신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헌신의 영역은 무엇인지, 셋째로 헌신은 어떻게 하는지, 넷째로 헌신의 장애물은 또 무엇인지,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헌신의 위력은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냐? 헌신의 모범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크게 헌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그걸 잘 알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이 더 중요한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주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그 헌신과 희생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사람을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죠. 둘째로 바울 사도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크게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섬기는 일에 크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풍성하게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헌신이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부르심의 사명부터 잘 알고 또한 헌신의 대가를 잘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보고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고 싸워야 한다.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계산해보고 따르되 따르기를 결정했다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부터 잘 알고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헌신된 선교사들의 순교의 무덤이 오늘날 아프리카 인구 중에 거의 60%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척척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헌신해야 하는가? 헌신의 영역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개인의 영역, 사람들 섬기는 영역. 첫째로 삼일째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영역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동그라미 1번, 먼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뜻에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먼저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그 아버지의 뜻에 헌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의 명령에 헌신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에 헌신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셋째로 동그라미 3번, 성령님의 인도에 헌신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성자 예수님의 명령에 헌신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헌신하고 따라가는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다음으로 개인의 갱근 생활에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첫째로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헌신하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배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헌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도록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또한 가르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를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동그라미 2번 기도 생활에 또 헌신하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제자. 아멘. 아멘. 말하자면 진실로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에 온전히 헌신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것보다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셋째로 동그라미 3번 경건한 교제 모임에 헌신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이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 모임에 헌신하라. 그리하면 그런 교제 모임에 필요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첫째로 먼저 자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 자녀를 섬기는 일부터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말하자면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십계명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세계 비전은 가정 사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시간 내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시간을 내고 또한 자녀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온전히 겸손하게 섬기는데 헌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 둘째로 동그라미 2번
근의에 복종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 그리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근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의와 세상의 근의가 있는데요. 대체로 신자들은 영적인 근의를 가진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은 참 잘 섬기는데 자식이 부모의 근의에, 아내가 남편의 근의에, 직장인이 상사의 근의에, 국민이 위정자의 근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그게 문제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모든 근의에 복종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근의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됩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얻어 그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근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이요. 그러나 근의와 복종에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맹종입니다. 맹종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의와 복종에서 꼭 알아야 두어야 할 것은 맹종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근의와 복종에 대하여 선을 딱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희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출교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자면 목사가 어디 성경의 율법을 위반하냐? 그런데 목사가 성경의 율법을 위반했다면 대통령도 마찬가지. 헌법을 위반했다면 개인이 가서 말해주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해주고 안 들으면 회중 앞에 세우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추방하라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세운 목사를 함부로 하면 벌 받는다. 왕을 함부로 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허용한다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거든 분명히 말하고 잘못하거든 내려오라고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부록처럼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하우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기독교계에 떠도는 잘못된 말이 뭐냐 하면 대개 헌신된 팽선도를 보면 그 사람은 사실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반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나 펜신도나 다 하느님의 제사장입니다. 문제는 목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
세상과 늘 접촉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헌신된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이웃을 전도하고 하늘 한 모퉁이에서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헌신된 평신도들을 예를 들어보면 헌신의 방법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빌 앤더슨, 그는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면서 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잘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그의 삶을 들였습니다. 빌 앤더슨. 둘째로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존 레서, 후진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함께 농업을 하면서 농업 기술을 전수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존 레서. 셋째로 부동산 사업가가 된 빌 포랜더, 그는 50이 넘어서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전하려고 조기 은퇴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지만 조기 은퇴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여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동네에 구멍가게를 하는 조 에이미, 그는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세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조 에이미. 다섯째로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 70이 넘었어도 날마다 심플한 차림으로 캠퍼스 벤치에 앉아 의연히 앉아서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들였습니다. 이게 저희 미래 모습인데요. 이거 멋있지 않나요? 지금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월화 수요일에만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지만 은퇴 후에는 매일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나의 소망인데 혹 은퇴 후가 내 삶에 돌아온다면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식당 주인, 미용실 원장, 학원 선생님, 대학 교수, 병원 의사, 기타 등등 간호사까지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 속에서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다면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 모퉁이 돌로 서 있으면서 제자 삼는 그런 우리가 곧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과 만나면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 세계 비전은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북이 비유를 잘 압니다. 토끼와 거북이. 특별한 능력은 없었으나 거북이는 오직 자기 일에 헌신하여 결국 승리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위력인데요. 이러한 헌신의 위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북 살아야 합니까? 그것까지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대목으로
딱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노래도 나온 구절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있으니 첫째로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둘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셋째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부터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을 어디에 보내는지 그걸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쉬는 시간을 멍하게 TV 앞에서 서너 시간을 쏟아버리는가?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이사 오면서 집이 좁아가지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하여 책을 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 소소한 시간 관리에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개발하거나 성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헌신이 없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가 되라 이거죠. 죄는 노 하고 을을 향해서는 오케이 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목표가 있는 그런 헌신에서 참된 위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먼저 목표를 정한 후에 세계 비전의 목표,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의 목표를 정한 후에 그 목표에 온전히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보다 100% 하나님이 정해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한다고 했습니다. 헌신된 자는 성스러운 복음 기름이 통과하는 근간이요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100%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그의 영광스러운 대업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쓰임받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 번째 대목에서 헌신하는 방법에서 나온 예들과 잔, 웨스, 빌, 앤더슨 이런 예들을 통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헌신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도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사소한 죄부터 잘 관리하고 둘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신을 늘 업그레이드하고 셋째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 삼는 사에게 헌신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헌신의 장애물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헌신이란 본래
몸을 드린다. 헌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산 제사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게 헌신입니다. 나를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린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3는 사에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장애물이 무엇이냐?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 헌신의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런 신앙에 대하여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런 헌신의 장애물을 잘 넘어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재물 문제에서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헌신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신자가 없도록 스스로 살피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돈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것 달라 진급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돈의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인생을 크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재물 문제에서. 둘째로 시간 문제에서 게으름과 미지근한 태도가 큰 장애물이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성경 좀 보러 일어나라. 큐티 좀 하라. 일찍 일어나라. 너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서 큐티하고 하이라이트하고 기도하라. 아멘.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희 빈궁이 영적인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며 내 곰핍이 영적인 곤비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간관리 잘했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에 손이 잡히고 기도의 손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아들 반고은은 자신의 시간을 그림 그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그런 험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밤새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자기 시간과 자기 목숨을 걸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갱근 시간 큐티와 하이라이트를 하고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은 것이 참 복된 삶이 되어갑니다. 풍성한 삶이 되어간단 말이요. 하나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간다.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주거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태도가 헌신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본토와 집과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전토를 벌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부부가 이 말씀을 받고 은퇴 후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자 하고 두 부부가 동시에 이 말씀을 받은 거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그동안 너무나 갖고 싶었던 그런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싸게 구하게 되었다,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는 교회에 그동안 참 봉사 많이 했는데 그냥 노후에 이곳 교회를 잘 섬기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올라가렵니다. 그렇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그 마을에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 그 돈의 의도가 돌풍이 휩쓸고 가면서 그 좋은 주택도 예 없이 휙 날아가 버리고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누울 터도 없고 쉴 공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야 그 은퇴 부부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남은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터도 팔고 그래서 선교지로 떠났답니다. 세상에 이게 뭡니까? 다 틀리고 왜 떠납니까? 그 집을 딱 해내주고 선교 갔다가 안식년 되면 와서 쉬면 참 좋잖아요. 이 이야기는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면 또 교회의 땅과 교회의 건물을 짓는답시고 지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그는 집을 짓는데 영혼의 집을 짓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교회 땅에 교회 건물에 기도원 짓는데 교육관 짓는데 목숨 걸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초월해야 됩니다. 넷째로 지급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태도가 헌신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1년이 됩니까? 2년, 3년, 10년이 되죠.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직장과 사업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 아멘.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데 내 목숨을 걸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직장과 사업에 목숨을 걸지 말고 그거는 밥벌이 수단으로 하나 해놓고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다섯째로 이성교제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마음이 헌신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가정이 복음의 전도에 제자 삼는 일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또 자식에게 목숨을 걸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합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짓지 않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되게 해주시리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그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자로 제자 삼는 자로 헌신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살다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즐거이 주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내 주 예수 모시고 살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 삼는 사이에 헌신하는 그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네 번째 대목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의 장애물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첫째로 재물 관리해서, 둘째로 시간 관리해서, 셋째로 주거 선택해서, 넷째로 직업 선택해서, 다섯째로 이성교제에서 헌신의 장애물을 잘 차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제권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에 헌신의 위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세계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헌신의 위력에 대하여 잘 정리해보세요.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D파트의 5번째 구절 후이 드림, 잠언 3장 9절 10절과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인데요. 후이 드림, 오늘 주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헌신. 오늘 암송한 다른 사람을 섬김에 대한 두 구절과 함께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도록 하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